역대상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는 단순히 족본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 역대기는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 이름이 겹치는데, 열왕기 상하는 그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야기라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역대기, 역대상하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경고의 메시지. 그러면 이제 역대 상하는 회복의 의미가 강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달라요. 여기 이제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레,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 족보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분명히 족보라고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 나오는데, 족본이라고 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나와요. 즉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삶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삶과 족보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요, 보통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족보. 그 족보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보통. 물론 이제
큰 관직에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름만 써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족복을 하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고, 더 깊이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족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요 6장까지 나오나요? 족보가요? 9장까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이들의 족보는요 1차적으로는 그냥 족보, 우리가 누구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족보를 보면 족보가 달라져요. 성경에는 창세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1장의 34절에도 나오는데요.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미워한 에서에 대한 족보를 성경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헬과 여후스와 얄람과 고라요. 이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니 미워해서 버렸고 미워했다면은 이들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나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언약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연결되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에 빌어준 복이 나에게 임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 야곱만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선택과 사랑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곳곳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삼성가에게 그 가에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같은 이시기는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 나는 또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면, 근데 이재용 씨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나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불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그런데 그런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삭을 다루는 족보가 있고, 에서를 다루는 족보가 있고, 야곱을 다루는 족보가 있고, 그런 족보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도 나오냐면 43절에도 보면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 누구?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리 아들 벨라니, 이는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미워했던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고 어떠한 왕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내가 야곱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형 누구요?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가 봤을 때는, 아니 왜 내가 형인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런 막 불만 내지는, 아니 왜 내가 뭐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곱을 사랑한 것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이 둘이고 여종 둘, 그래서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지금 막 태어나서 한 베냐민까지 다 합한다 하더라도 베냐민 나오면서 라헬은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2명, 그리고 나서 뭐 종들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함께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몇십 명? 예? 왜냐하면 야곱,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에요. 그건 좀 늘어났을 때 얘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왔을 때는 몇 명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에서는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가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에서에게 속한 총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몇천 명이 돼요. 400명에 있다면 여자도 있고 400명이 있고 거기에
자녀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보통 몇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서에게 속한 사람. 누가 더 번성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버린 사람이 훨씬 더 외형적으로는 잘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 시원치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설명하면 분명히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때에 처음에 사람들 모집했을 때 몇 명이요? 32,000명. 전쟁을 하는데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요. 이 의리 없는 사람들.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10,000명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300명을 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10,000명을 가지고 10만 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용감해서 저들과 싸워서 이겼지 요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300명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3가지예요. 근데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나팔, 항아리, 횃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 몸에 들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항아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항아리를 가지고 이걸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나팔을 손에 쥐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네? 이런 전쟁 무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300명에게 좋은 무기를 주면 그 30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고 교만해질까 봐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다 이 얘기로 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 됐어요. 야곱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긴 역사를 통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야곱의 그 후손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느냐? 저 야곱의 후손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데 살아남았다. 누구를 이야기하기 싶어서 그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약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비리비리한 사람만 하나님 불렀대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지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을 좀 번드르게 했다고 해서 그걸 의문을 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였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볼일 없는 자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들 안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데 그 이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외형적으로요 완벽해지면 그래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면 뒤 배경을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색깔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잘 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잘 돼야 되느냐. 우리의 교회가 잘 되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뭐 변변히 사업가가 있나, 뭐 우리 법조계가 있나, 뭐 공무원에 예 손댄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 우리는 어디 줄 서려고 해도 줄 설 데가 없어. 아니 막 우리 교회에 막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뭐 이 구청장도 있고 막 시장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미뤄졌나 보다 그러게 하겠지요. 뭐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 뭐 의사가 있나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가 잘 되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야.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토양이 없어. 네? 그냥 잘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주중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집에 가지도 말고 전도도 하고 그래요. 내가 아멘을 기대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아멘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아멘 해놓고 못하느니 아멘 안 하고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 속에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이 들어가면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이러시니까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죠. 예? 여러분,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예? 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죠. 뭐 어디에 나오기를 하나, 유튜브에 내 설교를 올려서 10회를 넘는 조회수가 넘는 게 있기를 하나.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만 클릭해도 막 몇십 번 될 텐데 안 해.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 안 볼 거 뻔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유명한 거 아셔요? 안 믿는 눈치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너 진짜 구현만하구나 그러는데 그럴 요소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가 좀 잘 된다고 하는데 아멘을 좀 세게 해주면 안 되냐. 아이 진짜 지나갔어. 아멘 타이밍도, 아멘도 제 타이밍에 해야지 아무 때나 아무나 하면. 이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처럼 부족한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별 것을 다 그곳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희석시켜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포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야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지 몰라요. 왜 웃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막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게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일이야. 근데 사랑의 교회는요, 저 서초동에 있다. 어디로 갔죠? 똑같이 서초동인가? 하여간 이쪽에 있다가요,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교회를 얼마나 크고 막 넓고 화려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그렇게 지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됐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돈이 많고 참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막 대단한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 교회 뭐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다니대.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백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봐줘. 근데 우리가 하면 보는 눈이 달라. 에? 어떻게 그렇게 했대? 그러면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힘들기는 해요. 응?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힘듦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최고로 힘있고 잘 됐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요, 다윗과 솔로몬 때 잘 됐을 때 바벨론이나 아스로와 비교해 보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생각해 보면 솔로몬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들 왜 택했는지 아니?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이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너희들이 볼품이 없어서 내가 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 존재도 없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너희들이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지로 너희들이 사용된 거야.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 믿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해요. 믿음으로는. 그런데 여건으로 보면 그래요. 여건으로 보면. 조금 더 길게 하면 아멘할 사람도 없겠어.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기대가, 제가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저는 나중에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 가지고 있어요. 사모님, 그런 게 보입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성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여서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